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악인이었을 때 이미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길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우리가 가진 이 마음 드릴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눈물로써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은 그 여인처럼 사랑의 목 놓아 울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목매어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내가 보지 못한 죄들까지 다 보고 제거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때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에게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죄들도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요. 마지막 이게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세요. 찬양을 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매주 감탄하고요. 매주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그것에 그냥 녹아져요. 늘 항상.
그런데 이 찬양을 그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듣지 못해서 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나서 그 찬양과 함께 눈 감고 기도하면 확 풀어지거든요. 맥이 풀리고. 그런데 찬양을 함께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측에서 막아버려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제가 갑자기 마지막 곡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셔서 아까 부를 때 연습을 같이 할까. 갑자기 사인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 곡 부를 때 이제 불렀는데 조금 제가 이제 음이 조금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함께 나갈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불러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은 항상 제가 함께 부른 그 찬양이 설교 끝나고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찬양 속에서 한번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늘 우리 앞에 구걸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못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막 속상해서 우시다가 죄를 끝까지 못 보시면 이제 그때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지 이 심판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냥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정말 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잖아요. 야,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묻지 않잖아요. 그냥 뛰쳐나가서 신발 신겨주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최종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딸아, 보석 같은 아들아, 아름다운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여인이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아요. 단지 그 죄를 회개하길 바랄 뿐이에요. 왜요? 제거하기 위해서. 구약은요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세요. 테이크아웃이에요.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죄가 제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 돌이키는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메시지를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 여러분들 첫 번째 죄는요. 내가 알고 있는 죄들, 외형의 죄들이에요. 그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요. 우리 외형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반부 구절 때문에 후반부 구절이 존재해요. 그 전반부가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맘대로 살았더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러면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계속해 이래요. 이거 오해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것이 회개고요. 회개는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화 안 내십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속에서 욕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판단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불평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 그대로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와요. 처음에 첫 번째 외형의 죄들, 내가 지금껏 지은 죄들 청산했으면 이제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 첫 번째 죄가 청산이 안 되면 이 두 번째 내면의 씨름을 시작도 못해요. 이 죄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두 번째 드러나는 이 내면에 짓는 죄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너희가 형제에게, 살인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욕한 것, 바보라고 욕한 것,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했다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죄는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처음에 행위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제 내면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들추기 시작하실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리니 각 사람이 마음에, 그죠? 마음에 숨겨진 죄들까지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시리라 그래요. 마음에 숨겨진 죄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사람이 뭐 해요? 여러분들 죄 보면요, 내 안에 이거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 칭찬 안 하시죠? 어머, 나 몰랐는데 내가 내 안에 이게 있네. 어머, 내가 이런 존재였어. 여러분들 교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유치찬란한 줄 아세요? 근데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수장되어 있는 것들을 흔드세요. 흔들어서 제거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호수가요, 너무나 깨끗한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를, 맑은 호수를 들여다봤대요. 바닥에 오물이, 쓰레기가 한가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둔 채로 죄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그걸 흔들어서 탁 꺼내요. 제거하신 다음에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땅을 흔드는데 이제 하늘도 한 번 더 흔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서 그 흔들어서 흔들리는 걸 다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제 인생을 잡고 쥐에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대언으로 주시는 것들 이루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소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그거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거 흔들어서 뽑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꼭 사라의 태에서 주시겠다고 30년을 안 주셨어.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얻었잖아요. 그게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내가 아들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유,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엘리에셀이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뭔 뜻이에요? 이젠 지친 거야. 됐거든요. 이거예요. 됐어요. 됐고요. 자,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저 엘리에셀이나 장자로 삼아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꼭 사라의 태에서 나온 아들을 줄 거야. 흥 했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 자식은 아니래. 꼭 사라의 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전에 믿음의 조상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입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어요. 그럼 믿음은 누가 더 세요? 에녹이 더 세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것을 지켰어,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아버지가 주인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걸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열방이 복을 받게끔 내가 네 씨로, 너의 씨에서 한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뿌리로 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좌가 영원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세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예수님 왕이시거든요. 그 왕위는 끝나지 않고 영원 무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언약의 백성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행위의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둘째, 마음의 죄들의 씨름을 해야 하고, 셋째,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루고 싶은 그 한 가지요, 불순종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제일 마지막에 뽑혀요. 그 교만의 뿌리가 뽑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인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령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요? 어디 그런 논리가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구원은요, 이루는 거예요. 연속적인 거리예요.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연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왜? 이보다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죄 짓지 마라. 그러면요, 그 환자는요, 그 병에서 구원 받았는데 다시 병에 걸리지 않게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그걸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행위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죄들의 씨름을 제거하고 가는 그 과정에 뿌리의 죄가 뽑힐 때까지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회개했지, 무슨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가요. 유지요, 유지. 구원은 연속적인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심을 했다면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점이고 영생으로 가는 것.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는 것. 우리는 점점 그 점으로 계속 유지해서 연결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죄는 제거가 되고 뿌리가 뽑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걸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명령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명령하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뿌리 뽑아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뿌리 뽑아야 하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곳에 가라 그러고. 제가 신학 때 다닐 때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추운 걸 못 견뎌요. 막 정말 뼈까지 시린 것 같아요. 너무 추운 날은. 그래서 나 너무 추워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저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러시아만 안 보내주시면 돼요. 나 추운 거 너무 못 견디니까 나 러시아만 아니면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랬 왜? 그랬더니 하나님 하기 싫은 거 꼭 시킨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취소할게요. 이랬어. 러시아 갈까봐 취소할게요.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거 꼭 시키시는 이유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뿌리 뽑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 죄를 보고 지나가는 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꼭 내가 쓰레기 같대.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알아. 왜인지 아세요? 이 여자는 창녀거든. 다 알아.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위기를 구해 주셔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죄 짓고 살지 마라 했을 때 너무 흥곡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 재산 얼마나 비싸, 이 향유가. 이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예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깨뜨리는데요, 예수님 발에 먼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겼겠어요. 그리고 눈물로 젖은 그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곱게 닦아서 이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으로 예수님 발에 부어요. 얼마나 감사해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집이 시몬의 집이에요.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기를 쉼없이 했고 머리카락으로 발에 물기를 닦아내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들어요. 죄의 무게가 있을까요? 예, 행위의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거에 무게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똑같아. 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각각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끝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죄 사함을 받은 것들을 얼만큼의 너와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냐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행위의 죄만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행위의 죄만 탕감받은 거,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의 뿌리까지 제거되는 길을 갈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맞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47절에 정말요, 저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 이유는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행위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정말 그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내면의 죄들이 한없이 들춰져요. 과거의 죄들까지 싹 다 생각이 나. 그거 그렇게 씨름을 해.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까지 하나님이 들춰내서 그거 용서를 빌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는 그 길들을 가게 해요. 버럭버럭 화내고 막 남 판단하고 막 그 순간순간.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께.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입을 통해서 화내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뒤로 돌아가. 가서 화가 올라오는데 이걸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건 회개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스리려면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불뚝불뚝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이라, 나는 의인이라 그런 게 안 올라온다? 여러분들 그건 사람 아니에요. 정말 사람 아니에요. 사람 다 악해요. 그걸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예수님께 받은 그 감사를 잊지 못해서 끝까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에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가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상상 속에서 하는 그 범죄들, 너희 생각 속에서 죄 짓는 것들 다 사로잡아서 순종할 때 너희의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넣으세요. 십자가로 밀어 넣으세요. 내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밀어 넣으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이거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점점 서서히 우리는 죽어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이거 수동태예요. 우리 스스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넣으시고요, 우리 손잡고 계세요. 그 고난을 함께 당해주신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요,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 10절에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이거는 현재 진행이요, 미완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점점 우린 죽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가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고난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세 때는요, 캐톨릭 주교들 스스로 고난에 고행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예전에는요, 팔로 기었어요. 맨 바닥을. 무릎 다 피투성이가 되고요. 계단을 막 팔로 무릎으로 올라서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돼.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그걸로 죽는데요. 아니요. 그럼 더 세져요. 자기가 하는 고행이요, 더 세지고 더 강해져요. 더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내가 죽는 건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들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 주권 예수님께 넘겨드리고요. 기다리세요. 우리 인생은요, 그 기다리는 데서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많은 것이 해결돼요.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왜 인내하게 하려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거기서 깎여.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요,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기다리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기다린 거 30년 속에서 다 깎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뭘 덤벼서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인내하고 기다려 참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줘. 여러분들 에베소서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구절이, 야,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해요. 야, 이게 비밀이고 신비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비로운 건데요, 부부 사랑이 완성되면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요. 자녀를 눈높이로 키워요.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요. 그러면서 그 인내하면서 또 죽어져요. 아니, 이 부부 사랑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래.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부부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래요? 야, 니네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부부가 하나로 사랑하는 게 우리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대. 가정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인내하라는,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에요. 나가서 전도가 먼저가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먼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교회로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면 전도로 번역된 게 뭔지 아세요? 싹 다 선포예요. 그게 선포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포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래요? 난 밖에 나가면 이거 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처럼에는 매 맞고 욕 먹고 돌 맞을 게 뻔한데 내가 이 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뛰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포인 거예요. 복음의 선포. 그들이 나가서 뭐래? 회개하라! 회개한 자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변해야지. 여러분들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나는 안 변하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변했어.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상대 안 변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가든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권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지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 살아냈을 뿐이에요. 상대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 죽어지면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아가 죽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이래.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엄마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여성, 집에서 자녀들 키우면 막 욕하잖아. 막 네가 뭘 안다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일하고 자녀는 내팽개쳐져서요 방치돼 버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 망가진 줄 아세요? 엄마까지 나가서 돈 벌어서.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 정확히 알고 일하는 여성을 추대하고 죽여 세워요. 애들 팽개쳐는 거를 자랑으로 하라. 12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엄마 손에 자라요. 12살이 되잖아요. 아버지 손으로 옮겨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자녀를 키우는 데는 한없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한없는 인내가 들어갑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가족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남편이 돼서 가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못 가요.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그게 신비라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완성하는 게 그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은요 그거 뭐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평상시의 메시지예요. 평상시에. 부부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다 망가졌는데요. 무슨 전도야?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세상 밖에 나가서 전도 못 하겠대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파괴되어 있어서요. 파괴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 신천지에 다 그렇게 먹혀?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죄 많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이 여성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과거에 이 여인처럼 창녀로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들, 지나온 것들 청산하면 그걸 다시 묻지 않으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 율법사들, 성직자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회개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회개를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 끌어안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안 반가워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 그게 그렇게 예뻐. 그래서 맨날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자기 모습 보지 않고 의인인 척. 전에 그 1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에 있을 시절에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랑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타락한 이유는 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들 싹 다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럼 그 양들 다 어디 갑니까? 이래요. 그래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요. 죄짓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 양들 다 흩어져서 죄짓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게 할 소리니, 그게 전도사가 할 소리니. 지금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거 집어넣어줘서 10년 교회 다니면 그거 빼는데 10년 걸려요. 그런데요, 죄짓게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를 지으면.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하지. 종교적인 거에 가득 차서 자기가 의인인 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뽑아내는데 20년 걸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제 메시지가 세냐고요?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깨워야 한다. 두드려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제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릴 거예요. 제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각자에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죄는 제거되는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끌어안고 기뻐서 울고 계시고요, 쓰다듬고 계세요. 과거의 죄들 청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거기서 벗어났으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석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 존재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는 존재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이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 사랑 이루는 자리로 갑시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인생이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다 나중이에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 딸들은 없어요? 왜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남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여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아서요, 풀을 맞던 동물들이 먹기 사슬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뭐예요? 죄가 제거된 뒤에는요, 양과 사자가 함께 놀아요. 얼마나 지금 동물들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서로 잡아먹고 있는데,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있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에서 저주가 흘러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축복이 흘러나갔어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겁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실 겁니까? 교회가 불순종해서 저주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죄가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세상 타락한 거 다 교회의 죄입니다. 통로는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범죄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라고만 하십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눈물로써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는 그 여인이 접니다. 그 여인이 우리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여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천한 인생,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걷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